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집안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아기들을 싫어했어요. 근데 결혼해서 자기가 아이를 낳으니까 그렇게 기쁘다고 합니다. 한 집안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 아기가 탄생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의 기쁨이 되는 탄생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탄생이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호적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호적하라라고 하는 것은 인구 조사를 하라는 거죠.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에 가서 호적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만 호적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이 호적하러 가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예요. 그 작은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모이니까 그들이 기거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관을 구했겠죠.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관을 구하다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들어갈 여관이 없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여관을 구하지 못한 거죠. 아마 요셉과 마리아가 돈이 많았다고 한다면 좋은 곳에서 지금 말하면 1급 호텔에서 묵었겠죠. 그러나 이들은 가난한 자들이어서 여관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리아가 임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여관을 구하지 못하고 결국은 마구간에 가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 집안의 가장인데 아이를 낳을 방 하나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특히 마리아도 좋지 못한 환경에서 아기를 낳은 것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럼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 아기를 받아줄 산파가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 좋지 않은 환경에서 그렇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마리아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마리아 요셉은 그 태어난 아기 예수를 어디에 쌌냐면 강보에 쌓아서 구유에 누웠다라고 말합니다. 이 강보라고 하는 것은 입던 옷을 찢어가지고 만든 천조각이 말이에요. 지금식 말하는 포대기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의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누구도 그 주님의 탄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목자에게 보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별이 동방박사를 예수님이 있는 곳을 인도하지 않았다면 세상에 누구도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매일같이 3,000명 이상이 모여서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철회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소리가 수거리에서 들렸다고 해요. 근데 정작 그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자 아무도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예수님이 태어날 방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헤로드 왕이 있었습니다. 헤로드 왕은 권력가입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주님이 태어나실 방을 마련할 힘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헤로드 왕도 주님이 태어나실 방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주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있었어요. 그들도 주님이 태어나실 방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때문에 주님께서 어디에 탄생하실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태어나실 방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이들이 힘을 모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했습니다. 여기 여관 주인도 주님이 태어나실 방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받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날 방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그 여관 주인 앞에서 방을 구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인류의 구원자이신 주님이 바로 그 여관주인 앞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지금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관주인은 돈 벌기에 바빠서 그 예수님을 마구간으로 내몰고 말았습니다. 여관주인은 구원자이신 주님이 자신의 집에서 탄생하는 영광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탄생뿐 아니라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도 거하실 곳이 없었어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주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사시는 동안에 거처할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주님이 거처할 곳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주님께서 거하실 방을 마련하지 않을 수 있는가 라고 하면서 분노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이라면 다 분노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주님을 모실 방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을 모실 방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 대답을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대답을 하겠지요. 내 방은 주님을 모시기에 너무나 더럽습니다. 너무나 더러워서 주님을 모실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구유에 누였다고 했습니다. 구유라고 하는 것은 짐승들이 음식을 담아 먹는 곳이에요. 아무리 방이 더럽다 하더라도 구유보다 더럽진 않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 바빠요. 내 이 일이 해결되면 나중에 내가 주님을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확신하건대 바쁘다는 이유로 주님을 모실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주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를 항상 바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여관도 돈을 버느라 너무나 바빠서 주님을 모시지 못했습니다. 혹시 우리는 이 여관주인처럼 세상 일에 내 일에 너무나 바빠서 주님을 모시고 있진 않습니까? 모시지 못하고 있진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슬퍼하십니다. 어떤 이하집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백인들만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었어요. 한 흑인 아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서 그 교회를 갔는데 그 아이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그 아이를 내쫓았습니다. 너는 이곳에서 예배드릴 자격이 없다 내쫓았어요. 이 흑인 아이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슬퍼 울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옆에 예수님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야 울지 마라. 나도 저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단다. 나도 쫓겨났단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가, 주님을 모실 방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이 슬픔이 우리를 향한 슬픔이 아닌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모실 방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탄생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탄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했어요. 이 말은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탄생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12월 20일 오늘은 우리가 주님이 탄생하신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12월 25일은 주님이 탄생하신 날이 아니다 라고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탄생하실 때에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거든요. 목자가 양을 칠 때는 추운 날이 아니라 춥지 않은 3월이나 9월에 양을 치기 때문에 아마 주님은 이때 탄생하셨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주님이 언제 탄생하셨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탄생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모실 방을 마련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모실 방을 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모실 방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첫째는
주님을 모실 방을 마련하려면 방에 있는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방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가득한 정욕들을, 세상적인 것들을 다 내버려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럼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관에 사람들이 너무나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가득 차 있어서 요셉과 마리아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주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욕적인 것들, 세속적인 것들이 너무나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있는 내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이거 버려야 주님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버리면 나는 어떻게 삽니까? 나는 죽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요, 반대입니다. 오히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버려야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때가 많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욕심, 이거 버리지 않아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거짓과 죄악과 음란한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거 버리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길 원합니까? 우리 방에 모시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정욕적인 것들을 다 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모실 방을 마련하려면 주님을 지금 모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지금 모셔야 합니다. 지금 모셔드리지 않으면 언제 주님을 모셔드릴지 우리는 앞날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강한 모습이 있다고 내일도 건강한 모습이 있으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천에 지금 불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니까 3대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죽을 줄 알고 갔습니까? 몰랐어요. 그 제천에 있는 어느 교회는 목회자 2명이 거기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그 목사가 목숨을 잃을 줄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인간의 미래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주님을 모셔드리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을 모셔드리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 예사랑교회가 주님을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모셔드려서 이런 복 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성탄 연극을 했습니다. 성극을 했는데 그 학생들이 모여서 성극을 하는데 그 중에 지적 능력이 떨어진 윌리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맡은 역이 뭐냐면 여관 주인 역을 맡았습니다. 이 윌리가 해야 될 대사는 뭐냐면 요셉과 마리아가 이 윌리한테 와서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윌리는 단호하게 방이 없어요 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연습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성극하는 날이 됐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이 윌리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먹을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윌리가 방이 없어요 라고 그랬어요. 그 말을 들은 요셉과 마리아가 위기소침하고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다시 뒤돌아나갑니다. 그런데 윌리가 그 뒤돌아가는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걸어가는 그들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기에 방이 없어요. 그러나 내 안방이 있습니다. 내 안방에 와서 쉬세요. 내 안방에 와서 편안히 쉬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연극은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겠죠. 여러분, 이 윌리가 그 요셉과 마리아 향해서 했던 말, 내 안방을 쓰세요. 내 방에서 편히 쉬세요. 이 말을 우리가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내 방에 들어오세요. 내 방에 들어오셔서 편히 쉬세요. 주님을 내 방에 모셔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을 환영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에 말하기를 주님은 우리가 살 곳을 마련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거기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 거처를 예비한다는 말이 2번 나와 있습니다. 거처를 예비한다는 건 뭘 말합니까? 우리가 들어갈 집, 우리가 거할 곳, 우리가 살 곳을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살 곳, 살 방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모실 방을 마련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그곳으로 가서 편안한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이 예비하신 거처를 가기로 거처로 가서 편안한 안식 누리기를 원하겠죠. 그곳에 인도함 받기를 원하겠죠. 그러나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야 합니다. 주님을 우리 마음의 방에 모셔드려서 그 주님을 인하여 참된 기쁨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관 주인은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고 마구간으로 몰아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수는 우리 마음의 방에 모셔드려서 그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